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부족한 우리의 허물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들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로 성전을 짓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는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달에 경배하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 우리의 모든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찬송을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나이를 위해 거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찬송 위에, 오늘 우리의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할 때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불순종, 게으름과 불평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 달과 함께 새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기둥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 말씀과 봉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소를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할 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저희들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육부서를 축복하시어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의 소망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삶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늘의 이루와 기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신천 임원 미팅이 2부 예배 후에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장로 안수 후보자 권사임직 예정자들은 음식 나눌 때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부장단 모임이 10월 19일 2부 예배 후에 역시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10월 속회 안내를 드립니다. 속장 교육은 18일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그리고 속회 모임은 26일 주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쥐가 좀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나누신 음식은 반드시 뒤처리를 잘 해주셔야 하고요. 혹시 쓰레기통에 음식이 들어갔으면 그 쓰레기 봉투는 꼭 비워주셔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나가시는 출구 쪽에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쓰레기 내놓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 할 것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보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임 후에는 반드시 음식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식 대접은 안병웅 집사님, 이청미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뒷정리는 팔 속에서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축하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네네. 우리 권사님 생신이시고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 미라클 기둥교회에서 방문한 청년이 있는데 우리 김현 청년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라클 기둥교회 청년 성도이고요. 이렇게 추석 명절 맞이해서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하며 생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큰 하트를 그려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멀리서 오신 김하은 청년도 환영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자손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10월의 첫 주일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손에 쥐고자 발버둥 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에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견실한 믿음 가지고 서서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계획되는 모든 일정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축하하는 이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은총과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방문한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평안과 복음을 담아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을 대접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준비된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매년 10월 첫 주일이 되면 교파를 추월한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성찬을 거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됨을 확인하고 또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한국은 내일이 추석입니다. 이번에는 연휴가 굉장히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가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라클 기둥교에서 오신 손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할 본향 하늘나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성찬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하늘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꽤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삶에 교정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는 지혜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통치할 이념, 스피릿이 필요합니다. 백성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소프트웨어를 갖출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그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인 법궤를 이스라엘에 가져오기로 마음먹습니다. 법궤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언약궤라 부르기도 하고 그냥 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법궤는 성막 안쪽에 가장 거룩한 공간이었던 지성소에 보관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휘장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법궤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사입니다. 이 두 그룹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세우신 백성의 대표자와 만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두 그룹 사이에서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법궤의 사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죠.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불렸습니다. 이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곳을 보시면 여기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찬송 불렀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두 손을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의미예요.
마치 그룹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두 손 위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란다는 찬양 가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할 정신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또 다음을 보여주시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판은 말씀을 상징하고 만나는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권한을 나타내죠.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앞세워서 행진했습니다. 법궤와 함께 전쟁에 나갔고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성물입니다. 다윗보다 앞서 통치했던 사울 왕은요, 이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찾는 적이 없습니다.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려 20년의 세월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사울 왕은 법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은 바알라 혹은 바알라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정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자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는 무슨 단순한 택배 상자 같은 아마존 박스 같은 그런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물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수레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의 귀환 프로젝트를 아마 떨리는 마음으로 실행했겠지요. 자기는 인간 왕일 뿐이고 참된 나라의 왕이신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법궤가 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법궤를 가져올 중요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소들이 막 흥분하면서 날뛰기 시작했고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궤를 호위하던 우사가 손을 뻗었고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하죠. 본문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우사가 죽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윗도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지요.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장소를 이름 지었습니다. 원문에 더 가까운 발음은 페레츠 우사인데요, 우사의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거친 항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나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이 파괴하십니까? 일종의 반항이 담긴 이름입니다. 페레츠 우사, 우사가 파멸되었네요. 거친 반항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과 8절 말씀에서 다윗이 분하였다라는 표현도 원문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우사라는 사람의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도 진노하셨고 다윗도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분을 냈습니다. 똑같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구의 분노가 정당한 분노일까요? 우사의 죽음을 어떻게 풀이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풀지 못한다면 법궤를 중심에 모신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멈춥니다. 그래서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법궤 때문에 웃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법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면 웃사의 죽음과 오벳 에돔의 축복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법궤가 머물 때에도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오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법궤는 절대로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법궤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무척이나 삼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에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법궤 운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주셨는데 법궤는 그 거룩함 때문에 세 겹 가죽을 덮어야 했습니다. 휘장으로 덮어야 했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또 덮어야 했고 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다시 덮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특별한 운반 법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뵐 것이며. 운반에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법궤는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법궤의 네 귀퉁이에는 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특정 지파,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특정 자손, 고핫 자손이 이 고리에 두 개의 채를 꿰어서 매어서 운반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대면 죽는다 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처럼 손대면 죽는다 하셨어요.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순종해서 법궤를 제대로 옮겼다면 법궤를 수레에 태웠을 일도 없고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질 일도 없고 웃사가 손을 대어서 잡을 일도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가 죽을 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법궤 운반은 다윗이 잘못 실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안 했으니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분을 냅니다. 분을 낼 일인가요? 누구의 분노가 정당한 분노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지 않아요. 엉뚱한 짓 하면서 삽니다. 그러놓고선 문제에 마주칩니다. 그래놓고선 내가 잘못 살아놓고 황당해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레스 웃사, 이게 뭡니까 하나님? 웃사가 파멸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살지 않았던 결과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윗처럼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적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없으십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태도는 듣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토록 중요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법궤를 운반하는 법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왜 신앙을 가지십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옳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궤를 모셔오는 건데 시작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궤의 작은 이 운반법부터 무시한다면 앞으로 그 궤에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겠습니까? 아니 뭐 법궤 옮기는 것쯤이야 뭐 그까이까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해 그냥 옮겨와 수레에 실어 그러면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운반법도 무시를 하는데 앞으로 그 위에서 펼쳐질 주님의 말씀은 듣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선의조차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에는요, 종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종입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보내신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가 종입니다. 다윗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종의 자세,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었죠.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참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물었던 사람이에요.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에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에게 납치가 되어서 구하러 갈 때도 그는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갑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 그는 두 차례나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한 종의 태도를 잃어버리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멋대로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운반하려는 순간 아무리 다윗의 의도가 선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과정이 잘못된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제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이 말씀 구절은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시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블레셋과 똑같이 두 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다윗은 두 번 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한 그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흩음, 충돌, 파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서 하나님이 적을 파괴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늘 주님의 뜻을 여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조금 아까 보았던 우사가 죽은 장소의 이름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하 6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보시면 베레스 우사, 이곳은 다윗이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법궤를 마음대로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은 장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을 승리하여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렸던 장소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우사가 죽었던 장소의 이름 베레스 우사에서 이 페라츠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왼쪽에 바알 브라심의 이 바알 브라심의 브라심과 베레스 우사 할 때 베레스는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만 다른 겁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나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서 블레셋을 무찌른 장소가 있고 묻지 않아서 우사가 죽은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원수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가 파괴됩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사가 죽는 거예요. 나의 선의가 아무리 좋아도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사와 같은 불쌍한 인생이 죽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종의 자세로 섬기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꼭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대단해요. 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너무 경험이 많아요. 너무나 자기 뜻이 강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내가 강하니 다른 이에게는 무례하게 행합니다. 함부로 판단합니다. 쉽게 선을 그어버리고 쉽게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데 작은 것에 주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제 하시는 생각이나 말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문제야가 대부분 아닌가요? 당신이 문제야, 네가 문제야. 근데 여러분, 네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입니다. 네가 문제이면요 우사 같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안 물어보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놈의 내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 전에 다스렸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으시는 동안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이요 샤알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물어보다라는 뜻입니다. To ask. 사울의 이름 뜻 자체가 물어보다예요. 근데 묻다가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그의 이름값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마 폐위되지 않았을지 모르죠. 다윗이 꼼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법궤가 흘러내리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묻는 삶의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간사님이 부임하셔서 일한 지가 이제 한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이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게 또 처음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그냥 물어봐 가시면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랬더니요 진짜 이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사무실에서 저 목사님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사무실에서 목사님 저 빵 좀 싸웠는데 이거 좀 먹어도 될까요? 네, 드시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대장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있던 분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 마시는 것조차 물어봐야 하는 이 태도가. 근데 그 자세가 참 좋다고 그랬어요. 네, 물어보시면서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숨 쉬는 것까지는 물어보지 마시기를.
한 번 물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었지만 이 한 번 때문에 법궤 운반에는 실패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려는 그의 마음은 선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운반하는 과정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쓰기도 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내가 행하여야 하겠구나 힘쓰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다윗이 법궤 운반할 때요, 그냥 운반하지 않았어요. 찬송도 불렀습니다. 각종 악기를 불어댔어요. 근데 방식이 잘못됐으면 찬송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주시는 승리를 취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540잔 찬송 부르시는 동안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2절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4절 찬양하실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매일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다양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손을 축복하시고 저 손으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와 손잡지 않게 하시고 순간적인 유혹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치료 중인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겨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를 이룰 것을 결심한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계 성찬 주일에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 주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 되는 거룩한 주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화면을 보시고 성만찬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에 임하기 전에 교우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성찬에 임할 때는 평안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매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니 혹시 지금까지 마음의 평안이 없으셨더라도 인사를 하시며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 인사하실 텐데요.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세 사람 이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세 사람 이상 인사를 하신 분들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 세트를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기만 하고 시작하지는 마시고요. 모두가 다 받으시면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신가요? 네, 교우들과의 관계에도 평안이 있으십니까? 네, 평안을 찾으신 분들만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다 받으시면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얇은 비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비닐을 걷어내시면 전병이 나옵니다. 전병을 꺼내서 아직 드시진 마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을 꺼내어서 같이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함께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은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비닐이 좀 얇죠? 권사님 되셨어요? 네, 요거 전병을 꺼내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허물기 위함입니다. 먹을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병이 좀 작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작게 두 동강 내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쪼개어 전병을 드시기 바랍니다. 덮개를 하나 더 여시면 포도즙이 있습니다. 아직 드시지는 마시고 잔을 높이 들어보겠습니다. 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포도즙이 나왔나요? 이렇게 한번 잔을 들어보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쏟으신, 나를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마실 때마다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빈 용기는 들고 계시다가 이제 뒤쪽에 작은 통이 있으니까 그 통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화해와 생명의 길을 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의 자아를 찢고 또 여러분의 사랑을 쏟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성찬 후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